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니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께서 그 SNS 잠언이라는 것을 꽤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그 한 문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땅의 끝은 바다의 시작이고 바다의 끝은 땅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살아가는 현장 그리고 내가 봐왔던 기준과 생각 그게 전부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끝에는 바다가 시작되고 바다의 끝에는 땅이 시작되듯이 나의 기준과 생각의 끝에서 한 발자국을 더 내딛으면 그때 바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믿음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내 신앙의 끝에서 한 발자국을 더 내딛을 수 있는 신앙,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지평의 끝을 넘어선 신앙인. 우리들은 바로 이 지평의 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변호 설교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이 본문에서는 지평의 끝을 넘어섰던 두 인물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12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고백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나니아라 하는 인물이 언급이 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을 잡아들였고 믿음의 공동체를 굉장히 어렵게 했던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12절 13절에 나오는 아나니아도 알았던 겁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자신의 이 신앙의 내용을 매우 담백하게 설명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나니아가 이 12절 13절의 행동을 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형제 자매들을 잡아 죽이는 이 박해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안수한다? 저의 기준과 저의 지평으로 보았을 때는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끝이었습니다. 바로 그 끝에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이고 아나니아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평의 끝에 서 있었던 인물, 그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21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계시의 내용이 이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들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격동케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내용이 하나도 걸릴 것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걸림이 되고 화가 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그 예수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에게 계시를 내린다?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가 격동이 되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주셨던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지금이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선교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절부터 21절에 이르는 바울의 증언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몸서리치는 것이고 그리고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노가 일어나고 격동이 일어나는 증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17절과 21절까지의 이 증언을 하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화가 날 것을 몰랐을까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굉장히 잘 알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분명히 노가 격동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그렇게 살아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경험도 있고 사로잡은 경험도 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던 경험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아주 잘 인지하고 인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이 지평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역의 모습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도 그렇고 바울도 지평의 경계가 있었습니다. 내게 익숙한 생각, 내게 익숙한 신앙,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아나니아와 바울은 자신의 지평의 끝을 넘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왜냐하면 그 지평 너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익숙한 이 지평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평 너머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넘어갔습니다. 이들이 순종했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넘어간 것이지요. 9장 15절 1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나니아와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그 지평의 끝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나아갔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독교 역사,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획을 긋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요. 이방인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가 흘러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지평의 끝을 넘어서야 합니다. 나의 지평을 넘어설 때 우리들은 땅의 끝에서 드넓은 바다를 보게 되듯이, 바다의 끝에서 광활한 대지를 보게 되듯이, 우리들이 이 지평의 끝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평의 끝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지평을 깨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그 현장을 넘어서 그 생각과 그 기준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평의 끝을 넘어서라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평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 끝,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끝을 넘어서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끝을 넘어서십시오. 그 끝을 넘어서게 되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누리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가 68장 2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큰 풍랑이라는 지평의 끝이 있을지라도, 죽음이라는 지평의 끝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힘 주시는 대주제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바로 이 지평의 끝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터전 속에 우리들이 넘을 수 없는 지평의 끝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넘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넘어설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지평의 끝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우리들의 이 신앙의 이 한계의 지평의 끝을 넘어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직장이 단순한 경제활동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오늘 수요 전도 대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마땅히 전해야 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이 꿈과 소망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의 대립으로 인하여서 분리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속히 봉합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 더 기도해 주실 제목이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듭된 일정으로 인하여서 담임 목사님이 몸이 많이 좋지 않으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여져서 다시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지평의 끝을 넘어서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뜻에 의지하며 우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넘을 수 없는 그 생각의 끝, 신앙의 끝, 믿음의 끝, 그 한계를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으로 주님의 그 부르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도전하고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이 한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권속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들은 지평의 끝을 넘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주저하고 후회하고 낙담해 있는 인생이 아닌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 곳곳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찬미하고 날마다 주님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총, 주님이 충족케 하시는 그 은혜의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직장이 단순한 경제활동의 장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지평의 끝을 넘어서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 주의 권속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복음을 들고 저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전도대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전도대원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말과 그리고 주님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마땅히 복음이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선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신실한 사명자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몸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파할 때에 이 고림동이, 이 용인 지역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부욕해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외된 자들, 약자들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이 꿈과 소망을 마음껏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갈등들이 무너지고 해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여와, 그리고 여와 야가, 남과 북이,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봉합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새 힘을 얻고 복음으로 새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이 땅,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나니 우리 연약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일정과 그리고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그 육신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 다시금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있습니까? 몸과 영혼 병든 자들 있습니까? 육신의 질구와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주님의 권속들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사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주님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